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고요. 따라합시다. 만나서 반갑고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많은 세대 속에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올라와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 올립니다. 영광을로 거두어 주옵시고 모든 심령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오늘도 말씀 안에 새로운 지혜로 열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4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0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사건 한번 연관해서 살펴보세요. 갈리호수에 풍랑도 있지만 지중해 풍랑은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이 풍랑 속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 보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내용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 속에도 성실한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는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된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했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 자신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어떤 고난을 안고 이 성전에 올라오셨던지 인간에게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엄청난 내몰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주 파탄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갖가지 알게 모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지요.
이런 광풍 앞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그 광풍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한 분도 때로는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간혹 믿음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알게 모르게 인감할 수 없는 고통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사건이지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거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위험이 그에게 찾아왔던 모습을 그는 고백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당했던 그 위험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가장 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바울이 당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작은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큼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거센 풍랑주에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본문 23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23절.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럼 여기에 바울은 내가 속한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바울에게만 찾아오시는 사자는 아닙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경우에 가장 아마 이때가 힘든 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는 때로는 어두운 밤도 있어요. 절망의 밤도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밤도 있어요. 그리고 외로운 밤도 있고 두려운 밤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다 어려움은 다르지요. 그런데 그 다른 면에 속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자, 즉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고통스러운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밤에 알게 모르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매를 많이 맞았고 손과 발에는 수갑이 착고가 채워졌다고 했지요.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밤이었나요? 외로운 밤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그 속에서 내가 속한 바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내게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며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밤에 밤중쯤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속에도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갖고 전능자를 바라온 믿음으로 찬미했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밤 그리고 힘든 밤, 그 절망의 밤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에게 묶여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착고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찬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맺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외로운 밤, 어떤 힘든 밤, 어떤 고통의 밤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걸어가면 그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의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거센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는 사명을 확인해 주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자, 22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 개인에게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아무런 손상도 없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풍랑 중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진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인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는 그를 어떤 환난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갖고 전능자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명은 죽음보다도 강렬합니다. 죽음까지도 빌 수 있는 힘은 무엇냐?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능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만 분명해지고 확실한 위치에 서기만 하면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도록 만드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권면으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문제에 놓고 유대인들이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왕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그 속에서 이 유대민족을 살려내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일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 사건 앞에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 권면의 말을 듣고 난 에스더 돌아가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지요. 그런데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는 그 나라의 법이 분명히 앞에 존재해 있는 속에서도 기도한 다음에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요? 바로 사명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사명 때문에 모르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더니 왕이 부름 없이 나가면 죽는데 부름 없이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볼까봐 왕이 깜짝 놀라서 그를 끌어올 수 있는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내실 사명은 모두 개인에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구원시킬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동료를 구원시킬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주변의 친구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그로 인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에 나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속에서 더 좋은 길을 펼쳐내도록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거센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우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침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을 부르면서 야 광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현아 두려워하지 마라. 일거리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돌아가 보면 이삭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죽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오직 모세 하나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스간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아버지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 모아놓고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 거역하고 난 다음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 여호수아 그 앞에서 이 백성 이끌고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모세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요. 입에서 어떻게 이끌고 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울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길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 두려워 떨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준다. 모세에게 당할 자가 없게 했던 그 환경을 내가 너와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모세를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없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어 주마.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풍랑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질병이 있다고 흔들리고, 환난 찾아왔다고 흔들리고, 사건 만났다고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두려워지 말아야 돼요. 왜? 두려운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지 않는 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마. 보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들어갈 때 보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현장을 오늘 또 전능자가 능력자가 내 삶 현장에 찾아오셔서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걸어가시면 그 풍랑 중에도 평강신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봐라 그 말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지구 종말이지, 그러나 내게는 뭐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죠? 내가 죽어서 주님분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우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삶의 현장엔 때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요. 그때 내 생각이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기만 하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알게 모르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용기, 지혜, 능력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거센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5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시작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확실하게 되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현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믿음이 강해졌고, 믿음이 강해졌을 때 확신 위에 서게 됐고, 그 결과는 그 풍랑 중에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속에서도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시련, 어떤 질병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도 염려도 믿음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그 이후에 확신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요? 오늘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을 때 오늘 그가 이렇게 설명해요. 34절 말씀 보시면 33절과 44절에 이렇게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자,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음식 먹지 못한 지가 10나흘째나 됐다 그래. 왜? 풍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사실이지요. 오늘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우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온 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라. 음식 먹지 못하냐 10살째 됐는데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음식을 나눠줘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일 동안 굶주렸던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뭐냐? 음식이었던 것. 음식 먹고 나니까 그들은 일어났어요. 풍랑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단 말은 활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변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쳐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고쳐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찾아왔다고 근심 오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사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내 삶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할 자는 위로해 주시고 지혜 줄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중에는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풍랑, 폭풍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독수리는 풍랑 속에 더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 주셨을 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섭리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질병이요, 고통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여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시며 걸어가기만 하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그 믿고 나간 모든 식구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은혜 빛이 열어지는 것이고요. 환경은 바꿔져서 도리어 그 고난이 나에게는 기쁨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은총을 우리 개인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삶 현장에 어떤 환난, 어떤 질병, 어떤 사건, 어떤 고난 그 문제에 놓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이 아침 바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찬송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줄 것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져서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은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현장에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 고백하고 증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